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다 같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다음에 바야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 이미 살고 있었던 많은 민족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쟁을 치르는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에서 볼 때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보면 요단강이 보인다고 할 때 요단강 왼쪽, 우리 올림피아에서 레이시에서 하늘을 내려다보면 왼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죠.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공감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너무 또 좌절하지 마시고. 좌우지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올림피아를 중심으로 왼쪽, 서쪽 바다가 있어요. 바다에서 계속 서쪽으로 가면 우리나라 있잖아요. 하와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 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러면 오른쪽, 우리 동네로 말하면 야키마도 있고 옘도 있고 마운트 레이니어도 있고 트라이시티도 있고 뭐 그러게 더 가면 이스턴 워싱턴이 있겠죠. 자, 일단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쟁을 치렀고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파별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의 위치가 요단강 서쪽입니다. 우리 올림피아에서 바다 쪽입니다. 바다는 아니고 바다 쪽.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 땅에 12개의 지파가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9개 하고 절반, half가 이 소위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목사님 나머지 2개 하고 half은 그래야 12이 되니까 어디 갔어요?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올림피아를 중심으로 야키마, 마운 레이니아 있는 이쪽, 요단강 동편이라고 그래요.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 지파가 2개하고 반쪽짜리인데 르우벤, 갓, 므낫세의 절반 지파. 그럼 이쪽에 므낫세의 나머지 절반이 있겠죠? 네, 그 정도로 일단 저렇게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21장까지는 요단강 중심으로 서쪽 실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가만히 있다가 우리는 또 온지 땅 주려고 그러느냐 해서 또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각각의 지파들로부터 받고, 레위 지파는 자기가 받은 그 지파의 땅으로 가서 살게 되다 보니까 각 지파는 자기 땅에서 살지만 레위 지파만 여러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됐고, 그 이유는 각 지파별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릴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제사도 지내게 하시고 말씀도 가르치게 하시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그것이 21장 마지막 절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쪽 요단 동편에, 옛날에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아직 요단 서쪽을 점령하지 못했을 때, 이때 아까 말씀드린 르벤, 갓,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 너무 좋다. 요단이 동쪽이 실제로 좋아요. 풀도 많고. 여기 우리 주세요 해서 짧게 말하면 거기를 주게 되었어요. 그런 후에 약속이 있다. 너희들이 이쪽에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참여해라.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2개 half 지파가 오케이, 저희들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는 같이 참여해서 막 열심히 싸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쪽에 9개의 반 지파의 땅이 점령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이제 여호수아는, 자, 이제 지파별로 자기 땅을 다 가졌으니 르우벤, 갓,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가. 이제 니네 옛날에 너네 갖기를 원했던 곳으로. 거기 식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쪽으로 올 때 남자들, 군인들만 왔어요. 한 4만 명 정도만. 나머지 사람들은 부인이고 애고 다 거기 있었죠. 이게 지금 기본적인 상황이라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2지파 반 요단 동편에서 살아야 될 그 지파들에 대한 권면, 그들과의 일화가 오늘 본문 22장 1절로 9절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너희가 다 지켰고 또 내가, 여호수아죠,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2가지를 종용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최종적으로 점령할 때까지 하나님은 2사람의 지도자를 줬어요. 첫 번째는 모세, 두 번째는 여호수아. 지금 현직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 2지파를 두 지파 반을 요단 동편에 보낼 때 하는 말이, 너희들은 모세 또 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거예요. 근데 별로 이제 우리는 감동이 없지만 조금만 더 설명을 들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요단 동편에 가서 살게 될 2지파 반은 자기 식구들이 없이 이 서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몇 년을 지났을까요? 거기서 약 7년을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다 순종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라면 다 순종했어요. 한 번쯤은 반항할 수도 있고, 한 번쯤은 나는 내 마누라가 보고 싶어서 가야 합니다. 내 새끼들이 보고 싶어서 가야 합니다. 내가 거기 두고 있던 내 장막과 내 모든 재물들이 어떻게 되는지 가서 봐야 되니까 가야 됩니다. 하지 않았어요. 7년 내내 서편에서 여호수아와 모세가 지도하는 것들을 순종했다고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죠.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이 정복된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그들의 땅으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그래서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함께 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질서와 체계가 생깁니다. 일개 동네 낚시 동호회도 가면 회장이 있고 회계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당연하죠. 너무 물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막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약간 감동이 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실제를 들어볼게요. 혹시 또 짜증내거나 삐지거나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구역장 얘기를 안 들어요? 왜 이렇게 선교회장님 얘기를 안 들어요? 아이 목사님 뭐가 아니라 교회에서 그분을 구역장으로 선교회장으로 세웠으면은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바르지 않은 것,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있지 않은 것을 지도자들이 요구하면 따르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런 목사님 교회 가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자가 뭐를 내놓으면 왜 아니겠어요? 그걸 듣는 사람은 그 지도자가 내놓는 게 A 아니면 B안을 얘기할 수 있고 C안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A안을 가세요. 벌써 또 두 분이 삐졌잖아. 벌써. 맹목적으로 광신적으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든 기관의 장이든 그 해에 세워진 분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질서를 잡아야 땅을 정복할 거 아니에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일개 집안도 그냥 엄마하고 아빠가 맨날 싸우고 애들도 다 같이 싸우고 아이고 잘 돌아가겠다. 그런데 집안도 뭐 엄마 아빠 다 애들 다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들어주고. 아니 듣지 말라는 거. 구역장에 또 오늘 또 구역장님들 또 오늘 그렇지 봤지 목사님이 그랬지 그러면서 또 독재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걸 추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역원들은 다 선한 사람들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도 있는 거거든. 아예 그걸 알고 가야 돼.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지. 내가 구역장이니까 다 조용하세요. 이러면 그건 북한이지, 북한. 어떠세요? 여러분 의견이 뭐세요? 들어주면 듣고서는 제 생각은 이런데 어떠세요? 그러면 다 우리 교인들은
인격과 믿음이 있어서 저게 A안이 나는 B안이 좋겠는데 깍두기가 좋겠는데 배추를 하자 그러니까 올해만 배추하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다 같이 잘 살려고. 다 같이 공동체 건강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었잖아요.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자기 땅으로 가게 되고 이 모든 것의 한 근간은 그 레위, 르벤, 갓, 또 므낫세 반지파가 지도자들에게 순종했기 때문이다. 꼭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세 지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혼자 왔다니까. 자기 부인도 애들도 다 요단 동쪽에 남겨놓고 왔으니까 7년이라는 세월을 이 서쪽에서 싸움하면서 그것도 맨날 전쟁하면서 보냈으니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싸움해봐야 뭐해. 자기는 이미 저쪽에 땅이 있고 자기들이 그때 얘기했거든. 여기다 우리 땅 주면 우리가 가서 싸워주되 한 개도 원하지 않겠다고. 그 말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너 해버렸네. 그래, 이게 전쟁하는 중에 무슨 모티베이션, 동기가 생기게, 이거 싸워서 땅을 다 뺏은 다음에 우리도 조금이라도 그거 없어. 그런 상황에서 이 2개 반 지파의 사람들이 전쟁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를 거기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면 인내한 것이죠. 참았잖아요. 보고 싶은 거 참고, 안 하고 싶은 거 참고, 내가 뭐 나한테 이득이 하나도 안 되는데 뭐하러 전쟁을 할까 하는 것도 참고. 왜냐하면 내가 싸워야 이 땅이 얻어져야 다른 지파 사람들도 땅을 가질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로 자신을 단돌이 하면서 이겨냈다. 그리고 또 그 이쪽 요단 동편에 이미 자기 땅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보면서 이쪽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랬는지도 몰라. 9개 반 지파 그냥 가요, 가. 애들도 기다리는데 우리도 여기도 상당히 이제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 말은 고마워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들이 모렐이라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기를 진작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나머지 2개 지파, 반 지파의 마음에는 인내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믿어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더 있어요? 저는 목사고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여러분에 서 있지만 저는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막 빛 가운데서 만나고, 그죠? 어떤 선지자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일을 주고,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나셔서 그분들과만 일하시고 우리들은 대충 그냥 묻어가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들을, 모세를 택해서 너 가라 그러잖아.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전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올림픽 하나장로교회 전체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 개인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인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도도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 기도하면 내일 들어주시고 내일 기도하면 모레 들어주시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하는 얘기가 갓난 여기 수유하는 아이한테 어떻게 LA 갈비를 먹일 수 있어요? 먹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 각각을 상대하시면서 성품도 아시고 기질도 아시고 믿음도 아시고 뭐에 잘 삐지는지도 아시고 다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patient,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 어떻게 이 인내는 무조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인내를 감당할 수 있는 요령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전제하고서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자에게 교회에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많이 그러한데 지금 적응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인이 올 때 그냥 가만히 오면 안 돼요. 나는 교회 가서 뭘 할 수 있는가? 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와서 청소를 하더라도 와서 무슨 불을 꺼진 걸 불 켜지는 걸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사명이라고요.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지 간에 인내가 필요해요. 연말이 되면 제게 꼭 전화가 와요. 자, 저는 지금 설교를 하는 거지 누구를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할 거예요. 욕 먹어도. 목사님, 내년에 저 구역장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구역장을 왜 못 하십니까? 갑자기 기업을 이끌어 가셔야 되나요? 무슨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왜 안 한다고 그러시냐면 보통의 경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제가 세 번째 담임 목사 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교회에서 그랬다 이 소리. 왜 안 하냐면 그 구역에 있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하면은 말 안 듣고 깐죽거리고 다 같이 반찬 해오자 그러고 꼭 얄밉게 안 해오고. 근데 안 해오면 그냥 와야지 왜 그릇은 큰 거 갖고 오냐고. 나머지 다 쓸어 가시려고. 이런 꼴을 보기 싫은 거야. 그 구역장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지 왜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성스러운 일인 걸 아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어떨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일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땅을 차지하지. 두 지파 반이 7년 동안 서쪽에 와서 인내해 줬기 때문에 완성이 됐고 자기 땅으로도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오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구나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안식이란 말은 comfort잖아요. comfort. 이 세상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안식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도 내년에도 또 할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안식. 다음으로 4절 5절에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가고 있는데 말하는 거예요. 야, 거기 가서 니네 땅에 가서 요단 동쪽에 가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방비를 해야 되니까 망대를 세워라. 그 다음에 그쪽 동네는 풀이 많으니까 뭐 양을 더 많이 키워라. 땅을 이렇게 저렇게 개간하라고 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새로운 땅에 이제 자기들이 자주 만나질 못하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저쪽 동네에 가서 살 때 적들이 쳐들어올 수 이런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여호와서는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경외하라. 아니 땅을 어떻게 개간하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하고 그렇게 연락처도 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경외하라.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아들한테 한 말, 모세가 죽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한 말, 여러분이 훗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의 후손에게 할 말, 유일한 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왜?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고 유지시키고 부흥케 하실 유일한 창조주시니까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고, 잠언 30장에 보면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잘 들어보세요. 7절 9절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립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며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으세요?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즉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혜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세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병 때문에 그러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셨잖아요. 신명기서에. 하나님은 돈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건강도 있고 모든 everything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제 질문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아멘이라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냐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제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날을 맞고 있거든요. 사람은 편안하고 돈도 있고 건강하고 정말 모든 게 윤택하면 그때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 온 대로 그럴 때가 되면 참 하나님을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돌아보시면서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끝내죠. 8절. 이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므낫세 반 다른 지파 말고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세우더니 야 너희는 지금 여기서 서쪽에서 전쟁을 하다가 얻게 된 많은 우양, 소와 양, 또 금, 은, 보화 이거 많이 얻었지? 그거 가지고 가서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지파들에게 나누어 줘라.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구원받아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대단히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눈에 보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우리는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냐. 빨리 천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특이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특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누어 줘야 해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들은 참 많이 나눠줘요.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 막 뭐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최고예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막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는 막 사과를 해치지도 않고 막 사과 좋은 거 찾아내려고 막 쌓여있는 거 다 긁어내가지고 중간에 하나 안 하잖아. 이제 더 이상 파도 막 월요일 가면 안 돼. 파는 월요일 가면 안 좋아. 파 막 단에 싸놓은 거 그냥 막 휘져가지고 굵은 거 안 하. 옛날에 했는데 안 한다고. 지금은 막 두부도 막 꽈놨다가 뒤집어놨다가 막 안 한다고. 왜 안 하냐. 그게 이 가게도 그렇고 그 다음 사람도 생각하고 에이 그냥 내가 쪼그란 거 먹지 뭐 하나님이 여기에 능력을 주시지 않겠나 이런 믿음으로. 이게 특이한 사람들이야. 종자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또 누가 두나미스 찬양팀 점심을 사준다고 해요. 이 비싼데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아주 특이해. So unique.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이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좋아하셔요. 나눠주라. 그냥 우리 계산은 아니요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나도 지금 목구멍에 포도청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포도청이지. 하나님이 내가 목구멍 포도청인 거 아는데도 주라 그러니까 특이함이 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르밧 과부처럼 내 남은 가루하고 기름을 줘서 하나님의 종한테 주겠다.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비난하시라고. 나눠주세요. 초대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용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없이 잘 지냈잖아요. 물론 이 시대는 그 시대를 따라가기 매우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런 기본적인 정신, 기본적인 사랑의 마음, 나눠주는 것,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안식,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살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배웠고,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로 결단하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귀하신 주님의 여종들, 남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